규칙을 따라 살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와 또 찬양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울고 주님 때문에 웃고 주님 때문에 찬양하고 주님 때문에 살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쁨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시기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놀러 갔다 왔는데요. 저도 아직 젊은 편인데 피곤했어요. 뭐 가요가 있잖아요. 젊어서 놀라고. 잘 생각해보면 교회 일도 젊을 때, 왜냐면 저도 이거 눈 감고 다 외우는 찬양이 틀리지 않습니까? 젊을 때 충성. 아직 젊지요, 권사님? 네. 그래요. 젊을 때 주님 앞에 봉사하고 그래서 듣고 왔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 예수도 알기 원함.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주일날 한 번 오는데 다른 분들은 여러 차례 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충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그보다 넓은 계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는 내 평생
계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계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예수도 알기 원하는 예수도 알기 원하는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는 아멘. 영광에 들려있다. 너마의 왕이 오시 그 나라 완성하노라. 내 평생에서 계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한 예수가 계신 그날은 영광의 너희 또한 너마의 왕이 오시 나라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 내 평생의 지난주 주일을 참석 안 하면서 천벌을 받지 않을까 이런 그러면서 야, 내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깊이 알고 막 그 감동 속에서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가 하면서 좀 안타까웠어요. 얼마나 많은 사모함이 내 안에 있는가. 날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과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홍 집사님이 카지노에서 800불을 땄습니다. 뭐 저런 인간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럴 수도 있구나. 우리 다음 찬양 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정명해서 영원해서 저를 언제나 주시는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시간 갖겠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또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좋은 일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의지할 것 없사오니 오직 십자가 사랑과 성령의 능력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또 곤란한 일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방황할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상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의지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이어갑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택한 성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의 꼴이 넘치는 푸른 초장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간구하오니 예배하는 저희 입술을 여셔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귀를 기울여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멘.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극심한 호우로 인해서 이 나라에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산사태가 나고 하천이 범람하고 뚝이 무너지고 또 집이 무너지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오송역에 가까운 곳에 이제 지하차도에 물이 잠겨서 아직도 실종된 사람들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게 하시고 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게 대처한다고 그런 자연의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늘 겸손하게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문디오 빌라교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들의 삶안에 죽은 자 만드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님 부르시오
장마로 인해서 피해가 심합니다. 극한 이 호우가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이제 후반기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겠습니다. 제 기도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주일 예배로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반도의 심한 폭우로 인해서 우리가 대처 불가능한 그런 상황까지 비가 오게 되었고 많은 피해를 보게 하시고 주님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버지 폭우가 치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맑은 날이 다가오고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제 나이 끝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승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안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 복된 그런 일정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순종과 하나님께 소속됨을 인정하는 이 예배 참여하는 온 교회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사업장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복과 임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지만 최선을 다해 달려가게 하시고 번성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복받는 그러한 아버지의 사업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병성 장로와 한국자동차 공력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합동진영계민들의 진열장사의 영사업장들 팀타이거 체육관을 축복하시고 공성어 집사의 동양 패턴 천안과 아버지 대전의 사업장들 또 관련 사업장들 주님 박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미술권사의 일과 도안전과 육칼도 공정을 축복하시고 주관돈 집사와 하늘상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우영 성도의 정림지역 아동센터를 지켜주시고 이창래 목사와 다운 임용 공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카페를 지켜주시고 열방지역 아동센터에 함께하시고 참빛선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여러 교회들 그들의 생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지에 속한 모든 직장과 사업장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간구하는 가정들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학업에서 전진하게 하시고 바른 신앙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로 이를 구원하여 주시고 중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게 하옵시며 이 시간은 우리가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다려서 찬양과 경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저로부터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사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의 교만함과 이심과 욕심으로 이 지구가 혼란하여서 우리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폭우와 폭염, 자연재해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기에 당장 올 겨울은 또한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온 세계가 전쟁과 가뭄과 홍수로 인하여 지금도 곳곳에 어려움이 있는데 당장 내년에도 겪게 될 식량 부족과 물 부족과 또 전력 부족이 염려가 됩니다. 이 일 또한 어떠한 변수가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대를 살게 될 줄 몰랐습니다. 과수가 떨어지고 지하차도에 많은 차들이 물에 잠기고 농경지가 물에 잠기어 탄식하는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이제 인간의 한계가 왔습니다. 자연재해와 폭우, 폭염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듯이 이제 우리가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겸손하고 깨어서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책망의 저울 앞에 달리게 될 때 떠올리며 두렵고 떨림에 애간장이 녹는 듯합니다. 이루어질 성경 말씀도 부활의 주님과 그때도 우리가 속시오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 사랑의 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던 그때를 기억하며 결단하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상하고 찢긴 마음을 가지고 나온 자 위로하여 주옵시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치료하여 주옵시며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 예수 이름으로 해결함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시며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의 유익을 위해 힘을 합하게 하옵시며 교회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건전한 비판을 통해서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지고 간용과 배려의 마음으로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기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개인이나 나라가 위기를 만났다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온청의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 다시 한번 성령의 촛대를 세워주셔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과 달란트를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고 농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농으로만 능력으로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세우신 리더들을 기쁘게 여기시사 각 사람에게 합당한 동력자들을 붙이시사 협력하여 아름다운 소원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곧 아이들이 방학을 합니다. 방학 중에도 우리 아이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방학을 잘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고3인 본교부에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홍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학에 보내주시옵소서. 선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세우신 주여종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며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신령과 골수를 쪼개어 남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삶의 현장과 사업장과 기업과 일터에서 반드시 지키고 향하는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에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시며 열방과 정림지역 아동센터에도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나게 하셔서 언제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네. 매일 한 사람한테 전도하는 것을 생활화합시다. 네. 의식을 해야 되겠죠? 의식을 해야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큐티와 성경통도 감당해 주시고요. 캠프, 우리 청소년 캠프 PK 수련회 했습니다. 지방에 원래 안수식이 21일 날 청주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아동센터가 이제 아이들이 방학하고요. 프로그램들 진행하게 됩니다. 금요일부터 방학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최기동 선교사님 17일 내일이죠? 내일 출국하시게 됩니다. 오늘 정심은 김효영 성도님이 준비를 해오셨는데 네. 본인은 못 왔어요. 오늘 비가 와가지고 내포에 있는 아마 시설에 문제가 있는가 본다고 지금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민기 집사도 지금 비상근무 지금 하고 있죠. 네. 우리 가정들에는 별 문제가 없는지. 네. 교회도 제가 비가 올 때 매일 몇 바퀴씩 이렇게 한번 돌면서 비가 새는가 이렇게 보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물이 이렇게 배이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2층에 창문 틀에서도 아직 물이 있어서 비닐을 쳐놨고 언제까지 이게 호우가 계속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수요일까지는 비가 온다고 되어 있는데
안전에 조심하시고, 가능하면 이럴 때 이동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열차가 KTX도 일부 구간만 운영되고요. 열차는 전면 중단됐거든요. 토요일도 금요일 날도 이제 치훈이가 이제 서울에 그 교회 행사 참여해서 봉사해야 되니까 가려고 하니까 열차가 없어요. 다음 날 아침에 버스로 갔는데 하여튼 저는 안 갔으면 그런데 하여튼 가서 참여를 했다 그러는데 지금 교통도 그렇고 다 어려우니까 또 사업하시는 분들을 사업장에 한 번씩 돌아보면서 안전 요소들이 무언가 좀 체크해 주시고, 지금 지하도, 오송에 있는 그 지하도가 물이 잠겼다는데 제가 지방에 갈 때 한 번씩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곳인데 미호천이 바로 옆에 있어서 제가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미호천이 터지니까 그게 삽시간에 들어가니까 실시간에 그 차가 있던 사람들은 그냥 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11명인가가 실종자들을 찾지 못했는데,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난다 긴다 하는 사람도 흙탕물이 이렇게 밀려오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텔레비전은 계속 청주 어떤 그쪽 소방소장만 나와갖고 지금 계속 브리핑하고 있는데, 다른 할 얘기가 없죠? 물 퍼내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런데 여러분, 거기에 변을 당한 사람들, 이번 산사태로 사고를 당한 사람들 많지만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많아서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갑자기 졸지에 변을 당하겠습니까? 주님은 그 예화를 들으셨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은 특별히 잘못해서 죽은 거 아니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병고를 당할 수 있어. 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회개의 은총을 받아서 말이죠. 깨끗해야 되죠.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탁 불러도 내 하나님, 내 주님하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또 깨어서 또 말씀 앞에 나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가운데 섭니다. 저희가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13장은 사랑장이죠. 그래서 이제 은사장이 12장인데 두 번에 나눴어요. 지난주하고 이번에 나눴는데 지난주 말씀을 한번 리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은사의 기원인데 은사는 어디서부터 기원되느냐? 은사의 프라이머리 소스는 성령님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관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를 알게 되죠.
그 당위성과 그 사건이 말이죠. 나하고 어떻게 관련됐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은사의 다양성을 얘기했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갖고 있다. 은사라는 말이 뭐냐? 은사는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신앙의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의 방편, 기재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은혜로운 선물이다. 이게 은사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 주신다. 분배한다 라고 했어요. 누구에게나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직분 또 나오죠. 은사, 직분, 사역, 이거 세 가지 말씀을 나눴어요. 직분은 뭡니까? 교회 내에서 각자가 해야 될 직책을 직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역이 있는데, 사역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사역이라고 한다. 은사, 직분, 사역, 이거 다 신령한 용어입니다. 네, 우리 교회 용어죠. 이런 것들을 어디서부터 주셨다? 성령으로부터 주셨다 그랬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성령이 요 12장에는 9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네. 뭐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지적 능력에 관한 은사가 이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특별한 신앙의 힘에 의한 은사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그 다음에 방언에 대한 것들이 방언을 말하는 거, 방언을 통역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지적 능력에 관한 은사가 이제 지혜와 지식인데, 뭐 지혜와 지식을 세상에서 막 혼동해서 쓰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구별한다면 좀 구별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나눠봤고요. 크게 나눠서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지식이라는 거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단편적이고 분석적인 거라 했어요. 또 외형적이고 이론적인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물이나 복음을 이해하는 재료가 되는 것을 지식이라고 한다. 지식은 태어나서부터 계속 습득하게 되죠. 그죠? 학습하게 되는 거. 이걸 다 지식이라고 하는. 이제 이에 반해서 지혜, 소피아라고 하는 거는 우주와 인생 전반에 대한 통합적이고 직관적이고 성찰 전체로 근본적이고 내적이고 실제이고 영적이고 영원한 것들이다.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거, 그죠? 은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지혜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를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공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죠.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솔로몬은 뭘 구했다고요? 네, 지혜를 구했다. 지혜를 구했다. 또 그 다음에 특별한 신앙의 힘의 건데, 믿음의 은사이겠습니다. 믿음을 이제 구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기본 구원의 믿음의 그 믿음이 아니고요. 이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이 믿음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미라클러스 사인, 그런 능력의 힘을 주는 거예요. 놀라운 그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능력과 이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주는 거를 믿음의 은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는 뭐 누구에게다 주셔요. 특히 엄마들한테 줄 수 있다 그랬죠.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발하해 주시고 약으로 의사로 고칠 수 없는 것들을 치유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이 뭡니까?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어요. 병 고치는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이게 세 가지입니다. 프리칭, 티칭, 힐링. 힐링이라는 자체가 병 고치는 은사다. 특별하게 누구 하는 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 병 고침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능력을 행함. 이 능력 행함은 이 능력이라는 말 자체가 두나미스라는 말이 포함되거든요.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런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하고도 연관성이 있는데 은사로 구별할 수 있는 거는 병 고치는 은사와는 좀 구별된 그 외의 능력들. 그래서 뭐 귀신을 쫓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거, 이런 것들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 이걸 능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에, 또 능력을 믿고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외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성령을 통해서 밀어주시는 게 있다. 거예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함께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랬어요. 바울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또 사도들이 사역을 하면서 나타나는 것들, 이게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언. 뭐 특별한 사람만 예언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언 받으려고 뭐 이렇게 쫓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궁금하니까 누구한테 갑니까? 점쟁이한테 가는 거예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죠?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필요하면 누구한테 물으시면 돼요? 네, 하나님께 물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심령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음성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죠? 내가 심지어는 어떤 보는 것을 통해서도 알게 하셔요. 그게 예언으로 받아들여주면 되고요. 이 시대의 보편적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는 것, 이 안에 전부 예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들으면서 내 삶에 대한 것들을 조명해 나가면서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 이거 하는 게 맞네. 이거 틀리네. 그죠? 떠오르게 하는 거. 이런 것, 모든 것.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통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귀신 받은 그 영매 무당이 영통한 게 아니라 누가 영통한 거예요? 우리가 영통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영들을 분별한다. 이게 분별돼야죠. 이게 사단으로부터 온 건지 귀신으로부터 온 건지 또 성령이 주시는 건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네.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시면 줍니다. 네, 은사를 사모하면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저에게 주셔요 라고 기도하면 주십니다. 또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열어주십니다. 저도 어떤 것들을 받을 때 보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주시니까 이런 것들이 열리는데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네. 그래서 은사의 종류는 딱 9가지냐? 아니죠. 성경에도 말이죠.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에도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와요 이게. 그래서 다 합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게 한 30몇 가지의 은사가 있는데 그것 말고도 세상이 분화되면서 진보되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많은 은사들이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의 직업도 다 은사의 하나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진 은사를 내 직업으로 택한다면 더 얼마나 더 활성화돼서 일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은사를 우리가 갈급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저에게도 이런 은사를 주세요. 필요합니다. 또 강력하게 밀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은사는 바로 사용해야 된다.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보세요. 한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은사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몇 가지 정리해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은사를 자신의 과시나 세속적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났어요. 신앙편에 누가 유명했죠? 네, 박태선 장로. 네. 그래서 감람나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확실해요. 네. 근데 그것을 겸손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쓰셨다고 봐요.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쓰여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만하게 쓰여지면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그 믿음의 한계에서 아주 분명치 못한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우리 침례교단에서도 김기동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네. 그래, 베레아. 뭐 유명했죠. 축사하면 뭐 베레아. 저도 신학 공부하면서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마귀론 쓴 책을 보면 진짜 아주 세계적으로 잘 쓴 책이 마귀론 김기동 목사의 책입니다. 그런데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뭘로 나타나요? 삶의 현장에서 엉뚱한 것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바뀌면 그 신앙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건 변질됐다는 거거든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은사를 이걸 받았으니까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사람, 또 뭐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잖아요. 동진이 형제님 찬양하는데 여러분들 찬양 그렇게 인도할 수 있겠어요? 기타는 칠 줄 아세요? 그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게 은사예요. 그죠? 그런 은사를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드럼 치는 거, 타온 뭐 그죠? 소고를 치는 거 다 은사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은사로. 피아노 반주 아무나 합니까? 네. 우리 강수정 집사가 아주 용감하게 피아노 반주를 잘하는데 이거 다 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라. 찬양하는 거, 그죠? 저도 은사로 설교하고 교회를 이렇게 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업을 갖고 있는 게 다 은사예요. 우리 조은자 권사님이 또 이렇게 남을 돌보고 이렇게 노인을 케어하는 거, 이것도 다 은사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학습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은사로서 개발돼 갖고 그 일을 잘한다, 더 잘하게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예언을 한다, 예언을 받았다 그래갖고 완전히 뭐 점쟁이처럼 척보면 압니다 그래갖고 오면 복채를 놓듯이 헌금을 놓고 막 쫙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할 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아주 그냥 문제가 생기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말이죠.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간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받은 은사는 하나님께 쓰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입니다. 다른 은사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질서를 깨트리지 말아야 된다. 내가 받은 은사만, 오늘도 말씀이 계속되지만 내가 받은 것만 최고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참 은사와 거짓 은사를 구별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우리 그 협동 목사님도 이제 이게 임의용 기술을 가지시고 봉사회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 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다. 자, 오늘 저 말씀을 또 이어갑니다. 네. 몸과 지체의 비유입니다. 성도들이 받은 은사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한 성령 안에서 받았다는 통일성을 강조했어요, 바울이. 이제 본문에서는 이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몸과 지체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 뭘 설명하고자 하느냐면요, 교회가 유기체적인 통일성과 공통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를 강조하기 위해서 합니다. 즉, 이 12장은 왜 쓰였냐? 은사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교회라는 그런 큰 이슈를 놓고 쓴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은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말씀을 들어갈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거 말씀 이해가죠? 예. 몸은 하나인데 그 몸에 있어서 머리는 누구예요? 예,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몸은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몸을 이루는 지체들, 팔과 다리, 눈, 귀, 코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체라면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열방교회를 이뤘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다 그런 지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원천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한 성령으로 뭘 받았어요? 예, 물침례,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구원의 표로 또 구원받았다는 확신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성령을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시는 거에 따라 다릅니다. 그죠? 어떤 물을 먹느냐 다르겠죠. 그죠? 예. 우리가 성령을 마심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에 마신다라는 것은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내재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뭐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령 체험과 성령의 내재하심. 이것이 성령을 마셨다라고 표현을 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지체론에 대해서 더욱 이제 강조를 합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니. 그렇죠? 몸이 지체가 하나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 개 지체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럿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이것뿐만 아니죠. 또 귀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예. 또 진행을 계속해도 됩니다.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예. 그렇죠. 우리 지체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팔과 다리가 멀리 있다 보니까 발이 그러는 거죠. 나는 맨날 더러운 신발을 신어야 되고 더러운 곳을 디딛고 다녀야 되는데 너하고는 내가 틀려. 그래서 손이 그러죠. 너는 발을 보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뭐 눈과 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들을 각 몸에 두셔서 이것이 결합되어 하나가 되게 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누구 한 사람도 말이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세워서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가진 은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우리 하나의 교회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공동체지만 큰 공동체는 많이 모여져 있겠죠. 지체들이 많겠죠. 그죠? 네. 지체들이 많다 보면 쓰이지 않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은 교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움직여서 교회를 이룰 수밖에 없다. 비중이 더 커지는 거죠.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지체가 하나면 뭐가 되겠어요? 팔만 하나 있으면 지체, 제 몸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무슨 뭐 아메바도 아니고 말이죠. 단세포도 아니고. 여럿이 모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체는 많으나 그래서 계속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뭐 이 설명 안 해도 이해가 가는 내용들이죠.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약하게 보인다. 이게 기능상 덜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그렇죠.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나이 들었다고 병약하다고 물질적으로 약하다고 말이죠. 그것이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기관을, 이런 그 지체를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사단장이 10,000명이 넘는 부대를 지휘합니다. 근데 사단장이 보직해임 될 때요, 무슨 뭐 작전 계획을 잘못했다라든가, 뭐 큰 결정을 잘못했다 이래서 보직해임 돼요? 안 그래요. 그 부대에서 제일 약한 병사 하나 도망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병사가 사고를 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호천 제방 중에서 어디가 터졌어요? 제일 약한 곳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할수록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약한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약자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노약자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이 들고 약한 사람을 더 중요시 여겨라. 그래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놓치지 않아야 된다. 네.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강조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 요거 아니네요. 제가 잘못, 요게 아픈. 시작.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의 믿음을 우리가 몸에, 이게 좀 붙여서 그래요. 우리가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예, 됐어요.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 더 약한 거, 이거 다 동의어죠. 하나님께서는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되셨어요? 주님이 특히 성전에 들어가서 그 헌금을 드릴 때에 많이 드리는 사람을 귀하다고 하셨어요? 적게 드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렇죠? 2렙돈 드린 과부의 2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이게 우리의 교회의 가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것은 어떠냐?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예, 아름다운 것에는, 강한 것에는 더 밀어주신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더 큰 복을 받게 하신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있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 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에게 나눠주며 공유케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여기서 고르게라고 하는 말이 섞는다는 얘기거든요. 공평하게 하신다. 그런 얘기. 그렇습니다. 교회는 있는 사람이 더 헌금도 많이 내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만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재능이 많은 사람이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작은 사람은, 그 재능이 작은 사람은 작은 만큼 또 하는데 그거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은사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귀중한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합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죠? 네. 그러면서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읽어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들어가면 얼마나 아파요. 뭐 손톱 밑에 가시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습니다. 눈에 티 하나 들어가 보세요. 모든 일 중단돼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신발 안에 말이죠. 왕물에 하나 들어가 보세요. 못 걸어요.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받게 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그죠? 네. 모든 지체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나가서 금메달 따면 다 같이 기뻐하고 말이죠. 예, 우리나라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 BTS가 말이죠. 세계적으로 뜨니까 한류가 막 뜨고 말이죠. 그 가치가 뭐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어디 가더라도 막 떼창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의미다. 교회에서도 바로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서 나눠봅시다. 시작. 몸의 지체 중 무용지물인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요긴하게 쓰이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 성도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개개의 지체들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두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는 지체의 즐거움뿐 아니라 괴로움에도 동참하여 고난의 짐을 나눠줘야 교회가 그래야 되겠죠. 또 셋째, 성도가 받은 은사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뭐 교단에 따라서는 뭐 방언을 막 강조하는 교단도 있어요. 우리 침례교단은 뭐 방언을 강조하거나 안 강조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네. 방언을 인정하고요. 또 방언을 받은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렇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더 큰 은사를 연결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가 방언을 받았으니까 내가 상당히 우월하다 이렇게 느낀다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네. 방언을 안 받은 뭐 목사님들도 있고요, 방언을 안 받은 장로님도 있고요, 권사님도 있단 말이에요, 집사님도 있고요. 그래서 굳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필요 없다. 그 외에 대신에 다른 은사를 또 주시는 거예요. 네. 네. 골고루 나눠 주신다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런 욕심이 있다 그러면 그 방언을 받고 또 통변을 받고 말이죠. 기도 한번 해서 저는 신학생 때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이런 은사 저런 은사를 말이죠. 받게 달라고 기도도 하고 말이죠. 성경책이 너덜너덜할 때까지 읽어보고 말이죠. 연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굳이 뭐 평신도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은사에 대해서 사모하게 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네. 특히 어떤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내 능력이 아니라 그 한계를 초월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나와야 돼요. 그때는 진짜 바로 이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냥 평범할 때 모르지만 진짜 밀어주셔야만 될 때가 있을 때는 이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바울이 은사의 다양성과 교회의 단일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중요한 은사들을 실례로 들었어요. 그 내용이 이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서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사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라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바울을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그 사도들이 나오죠. 성경에. 그 사람들이 사도다. 이 사도라는 뜻 자체는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바나바도 보냄을 받아서 사도가 됐고. 근데 요즘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사도적 교회 뭐 또 이런 발언도 쓰고요. 뭐 신사도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조금 그 오순절보다 좀 더 강력하게 그런 그 은사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그 집단 뭐 교단 이런 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통 기독교 쪽에서는 조금 배제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필리핀에 이제 우리 그 교회들이 그런 경향에 빠지는, 특히 만보라우 쪽에 이제 그런 경향에 빠져 있어서 선교사님도 걱정하고 하는데 참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 터치해야 되겠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 터치해야 되는데, 은사를 수용하되 이것이 너무 그쪽으로 지향돼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기도하고 매일매일의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삶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하루에 얼마씩이나 그렇게 해야 될까요? 네. 사람에 따라 달라지만 뭐 10분이 됐든 30분이 됐건 1시간이 됐건 그런 시간을 늘 유지하는 상태가 중요하다. 네.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하루 3번 한다 그러더라고요. 언제 하느냐 그러니까 언제 했다고요? 네, 밥 먹을 때, 새끼 밥 먹을 때만 했다 그러는데 뭐 그래도 좋습니다. 네, 그게 진실된 기도가 되는. 그렇죠. 제가 강조하는 건 주님과의 그런 그 큐티, 그 시간이 아침이 됐건 저녁이 됐건 하루에 몇 타임이 됐건 그런 시간들이 참 중요하다. 네. 너무 말이죠, 이렇게 은사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방언을 받았다, 막 예언을 한다, 막 기도원에 쫓아다닌다, 뭐 이렇게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주일 빠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주일 성수 잘하고 내 큐티 신앙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가 있는데, 이제 선지자는 당연히 이제 대변자란 뜻이거든요. 대언자란 뜻이에요. 네. 누가 자기가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선지자구나,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선지자다 하는데, 저도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도 다 선지자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굳이 선지자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겠다. 그 다음에 셋째가 교사인데요. 이 교사라고 하는 건 사도, 선지자, 목사, 전도자, 그 다음에 이 주일학교 반사 다 교사입니다. 그죠? 예. 주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 했고요? 프리칭, 힐링, 티칭이라고 했어요. 가르침이셨다는 거예요. 주님도 교사였어요. 그죠? 예. 이런 은사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능력 우리가 설명했고요. 돕는 것. 돕는다는 것은 뭐예요? 병든 자를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구제일을 맡는 것. 누가 하죠?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을 털어서 뭐라고 얘기한다? 집사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서로 돕는 거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그 말에서 디컨이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다.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생겨났다. 다스리는 것. 다스린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백희를 잡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회중을 인도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장로, 그 다음에 감독 이런 것들이 이제 다스리는 사람의 은사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29절이 없어졌네요. 2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네. 질문형으로 바꿔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찮은 은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 이렇게 쓰임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욕심 부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대로 내 맡은 직분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31절로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잘못하면 앞에서 가르친 것과 모순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모순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요. 더 중요한 은사를 주세요라고 사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다음 장에 나오거든요. 더 중요한 은사가 뭘까요? 네, 사랑입니다. 사랑.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더 중요한 은사는 사랑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병을 고치는 막 이런 은사도 다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은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가져야 될 은사는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래서 13장은 사랑장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뭐 사랑이라 그러니까 뭐 에로스의 사랑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한 통일성을 유지한 채 각 지체로서 성도들이 지닌 은사와 직분의 다양성을 충분히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굳게 세우는 비결이다. 그렇습니까? 시작. 성령의 은사는 어느 것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으니 모두가 교회를 굳게 하고 모든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은사는 성령님께서부터 오셨어요. 왜 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래서 각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셨다. 제가 나눔에 썼거든요. 이렇게 성령께서 주신 은사의 목적이 뭐냐? 당신이 받은 은사는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나? 그 다음에 그 은사를 어떻게 사역에 활용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설교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은사는 적용과 해석에 많은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기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완전한 통일성을 유지하고 각 지체로서 성도들이 지닌 은사와 직분의 다양성을 충분히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어느 것 하나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교회를 굳게 하고 모든 사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동시에 그 은사들을 선하게 바로 활용해야 할 의무도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직 자신의 신앙 향상과 교회 유익을 위한 목적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한 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인간의 대처 방식으로 불가한 자연의 재해를 겸손하게 대응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빠른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장마 이후에 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해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위기를 호기로, 호기를 승리로 이뤄가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97장 찬송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를
기도합니다. 아픈데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의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의 약한 곳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곳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럽고 추한 것들,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마르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을 이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업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와 양식으로 구별해서 이제 감사원금, 약정원금, 선교원금, 주정원금을 드립니다. 주님 100배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민족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물질 하나님 일하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